오늘도 이렇게 기도해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람들을 한 가지 또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 성격 검사하는 게 이제 MBTI라는 성격 검사가 있는데요. 우리 인간을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판단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성향의 사람인가를 이렇게 측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MBTI가 결코 신뢰할 수 없는, 너무 신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유형의 성격 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을 16가지의 성향으로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E형과 I형을 나누거든요. E형 하면 외향적인 사람, 또 I형 하면 내향적인 사람, 이렇게 구분합니다. 여러분들은 외향적인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내향적인 사람이십니까? 외향적일 수도 있고 내향적일 수도 있죠. 그런데 사람을 단순히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외향적인 사람이 그 정도의 강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은 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외향적이면서도 내향적일 수도 있고 내향적이면서도 외향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2개 성격으로 우리를 구분한다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사람은 그만큼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럼 왜 우리 사람은 다양하고 복잡할까요? 저는 생각해 볼 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다양한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도 다양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만은 아닙니다. 또 때로는 공의의 하나님을 성경은 말하기도 합니다. 전도 폭발에서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에게 영생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양면성 또 다양성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니엘서 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본문의 내용의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읽은 5절에 보면 그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BC 539년경 느부갓네살 왕을 대신해서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왕위에 오른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서는요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 4장을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그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멀쩡한 모습으로 나온 그들의 모습, 또 왕의 꿈을 완벽하게 해몽하고 해석해 주었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요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지까지 올라갑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 교만하게 행하는 자가 누굴까요? 바로 느부갓네살 아닙니까? 그 교만한 왕을 하나님께서 능히 낮추십니다. 그래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하나님을요, 당시에 세상을 통치하고 신처럼 군림하던 느부갓네살이 찬양하고 경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라 말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보면서요 우리는 죄인을 향한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을 대신해서 벨사살이 왕위에 오릅니다. 하지만 벨사살은 하나님을 대한 생각이 느부갓네살과는 좀 다른 듯합니다.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왕이 된 벨사살은 큰 잔치를 베풉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술을 마실 때요, 그 궁전 안에 사용할 만한 그릇이 얼마나만 있었겠습니까? 멸망당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보다 훨씬 더 좋은 그릇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 멸망당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탈취한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따라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벨사살이 왜 그렇게 행동하였을까요? 물론 성전에 쓰던 그 물건, 그 그릇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향한 반발심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을 향한 반발로, 하나님을 향한 반발로, 내가 왕인데, 내가 신과 같은 왕인데 어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저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를 인정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은 아닐까요?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든 신을 세우고 그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벨사살의 모습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을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이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씨를 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모습에 벨사살은 기겁을 합니다. 성경 6절을 보니까요, 왕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서 무릎이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 있기 힘든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왕은 그 글을 읽고 해석해 줄 자를 찾지만 그 글을 읽고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벨사살은 아버지인 느부갓네살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을 불러 해석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사실 벨사살은요, 하나님을 조롱했던 것만큼 이 다니엘이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다니엘을 불러다가 이것을 해석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해석해 줬던 것처럼 그의 아들 벨사살에게 글씨를 읽고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된 이런 벨사살의 모습은 다니엘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모습과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세상의 왕입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던 왕들이었습니다. 둘 다 교만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가장 잘난 왕인 줄 알고 있었던 그들이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만난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은혜를 느부갓네살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느부갓네살이 잘나거나 거룩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죄를 가득 지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무지한 자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고백하도록 여러 사건을 통해서 그를 이끄시는 겁니다. 풀무불 이야기, 두 번의 꿈 해석을 통해서 비록 자격이 없는 왕이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악인이라 하더라도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에게 귀히 쓰임받는 자가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던 자가요,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조소를 내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벨사살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의,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잔치를 벌이던 벨사살에게 손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리고 메네라는 뜻은요, 세다라는 의미입니다. 계산하다, 세다. 데겔은 저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바르신은요,
우는 그리고라는 전치사고 바르시는 쪼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네 데게 루바르시는요, 세워지고 저울에 달려 그리고 쪼개지다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니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26절에 보니까요, 그걸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오라고 해석합니다. 셀 뿐만 아니라 끝나게 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27절에 보면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오라고 해석하죠. 세어보고 저울에 달아보고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스는 이 우바르신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가 전치사이고 바르신이 복수형 동사인데 단수형 동사가 바로 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뉘어지고 쪼개지다라는 것을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벨사살 왕에게 보여주는 그 글씨의 의미는 왕의 모습을 저울에 달아 계산해보고 그를 쪼개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고 자신을 조롱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심판의 이야기를 손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고 다리오가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서 4장과 다니엘서 5장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벨사살이나 누부갓네살이나 누구의 죄가 더 큰가 우열을 가르기 힘듭니다. 하지만 4장은 아무리 죄로 얼룩졌다 하더라도요, 회개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교훈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누부갓네살에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고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히 쓰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5장에 보면 현재가 아무리 안전하고 아무리 평안하다 하더라도요, 교만하고 패역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아쉬운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아버지인 누부갓네살과 벨사살의 모습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이 나타나고 벨사살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벨사살이 뭔가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심판이 아니라 누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생기는 겁니다. 무엇보다 벨사살은 왜 아버지인 느부갓네살로부터 그 귀한 하나님을 향한 교훈을 발견하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분명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왕이 경험한 그 이야기를 분명히 아들에게 들려주었을 것이고, 아버지인 느부갓네살은 아들인 벨사살에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잘 말해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벨사살은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벨사살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교만 때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은 벨사살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자신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4장 37절에 그 교만한 자를 꺾으셨다라고 느부갓네살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벨사살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인 자신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왕의 권력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군대의 힘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럼 벨사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인간적인 성취를 한다 할지라도요, 그 초롱성과 같은 성벽이 되어서 나의 어깨를 가득 채워주고 나에게 귀한 것들이 가득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악한 죄를 가릴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벨사살과 같은 왕이라 할지라도요,
이번에 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요, 이번에 또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 선수라 할지라도요,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있는 빌 게이츠라 할지라도, 목사로 서 있는 저라 할지라도,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난다 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이루어 놓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어떤 소망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주님 앞에서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성경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진노를 받는 벨사살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은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되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하나님보다 더 높이며 그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다니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벨사살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단순히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천국문을 열어주셨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적 동의,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업적들,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귀한 직분들,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입니다.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이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벨사살은 아버지를 통하여서 그 은혜 받을 그때에, 그 믿음의 그때에, 하나님을 믿을 그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던 하나님이 그런 교만한 자에게 어떻게 돌변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날 죽은 벨사살의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벨사살의 모습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벨사살의 이야기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곳에 모인 우리의 이야기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저울에 달아보고 세어보고 쪼개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단지 저 바벨론의 궁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저녁 우리 집 한쪽 벽에 쓰여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는 읽어야 할 것입니다. 혹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마음에 내 성공의 모습에 취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무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 많으심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쯤에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냥 넘어가시겠지, 또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고는 계속해서 죄악의 자리에, 교만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은혜 받을 그때에 하나님이 아니라 교만해져서
세상에 다른 높은 성벽을 쌓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무섭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분이심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글씨가 언제 우리에게 새겨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손이 나타나 글을 쓴 것은요,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그릇에 술을 마실 때, 그리고 자신이 만든 신을 찬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벽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사용해야 할 물건이 죄를 짓는 데 사용되는 그 순간에 진노의 심판을 불러일으키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을요, 그릇에 비유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우리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결코 중요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능력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질그릇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벨사살은 그 그릇들,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든 그 그릇들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술 마시고 잔치를 벌이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했던 그릇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질그릇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욕심의 그릇을 만들어 세상의 각종 더러운 것을 담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질그릇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비가 아직까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경고는 사랑의 방증입니다. 예전에 시골에 가면 그 대문에 개조심이라고 써 있는 데가 많이 있었잖아요. 개 물리라고 개조심이라고 쓴 게 아닙니다. 개 물리지 말라고 개조심이라고 써 놓는 거죠. 경고는요, 심판을 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당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해서 사랑으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라 생각되어집니다. 십자가, 죄를 지은 자가 받아야 될 심판을 상징합니다. 죄를 지은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의 십자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는 죄를 지은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결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벨사살처럼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 떨며 무서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자들이 막대기에 달려 있었던 놋뱀을 보고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죄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대가 사랑의 심판대로 변화될 것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벨사살에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에서 여러분, 교만을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림으로 우리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